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 16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타락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자기의 그 영화의 지위에서, 그리고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정말 실족하는, 이거는 우리가 빼앗기는 그러한 비극을 우리는 타락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타락하는 성도들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엄청난 저주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귀중한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날로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타락하거나 멸망하거나 뒤로 미끄러지거나 그리고 우리가 추락하는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이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생을 놓쳐버리고 지옥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되어짐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정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이 귀중한 말씀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 4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보면은 떠나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exclud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벗어나버리고 그리고 제외돼버리는, 떠나버리는, 정말 무서운, 여기 보면 exclude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던, 그리고 두 중인 사명으로 그렇게 사명자로 주님이 세우셔서 그 영광 가운데 두 중인 사명을 감당했던 그들도 얼마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디도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대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주받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정말 실패, 정말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이러한 타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두려움으로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우리는 타락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광명한 천사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이 되어졌는데 우리도 주님 안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정말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 있어요. 재물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멸시를 받으며 뱅크럽도 할 수 있고 이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던 원하던 우리가 그런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면 이건 영원한 실패예요. 이거는 돌이킬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꼭 끝까지 이 타락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구원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리고 우리 절대로 구원을 놓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요, 여기 주 안에서 증거한다, 내가 말하노니 라는 말을 해요. 바울이 사도로서 내가 말한다, 성경을 쓰는 나 사도로서 너에게 말한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바울의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무섭도록 우리에게 주 안에서 증거한다. 이 주 안에서 증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정말 마음에 되새겨야 되고 정말 명심해야 되고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바울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증거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성령님의 말씀이다. 주 안에서 증거한다는 이 말은 정말 나 하나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견이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철저히 주 안에서 증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정확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therefore라는 말은 윗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서로 도움을 받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역사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자라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자라든지 아니면 잘려져 가지고 멸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주님과 함께 상합되어지고 그리고 각 지체의 역사로 우리가 자라야 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자라지도 않고 오히려 퇴보해버리고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미움과 증오로 싸우게 되고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 파멸을 시키는, 죽여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싸움과 다툼과 이런 것은 벌써 주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6절의 말씀과 떨어져 버린, 주님의 몸에서 이탈되어진, 그래서 버림을 받은, 빼앗겨 버린 이러한 상태를 지금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부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부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정말 이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충성 봉사했더라도 이제부터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현재 지금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지금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고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주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는 이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던,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매를 맺었던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충성봉사했더라도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정말 나는 주님의 영향권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항상 공급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확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린 버린 자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7절의 말씀, 이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지금부터 이방인이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먹는 것 돈 따라가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방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세상 아닙니까? 세상? 그래서 이방인,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 걱정하고 있으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 충성 봉사하고 작은 책도 먹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충성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중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각오를 외치면서 그렇게 충성 봉사했더라도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 내가 돈 걱정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사명이 아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과 똑같고 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탈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 돈 걱정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걸 내가 구한다면, 돈 걱정을 하고 있다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 걱정이나 한다면 버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진짜. 아니, 타락하네. 타락이 별거 아니네. 지금 내가 타락할 수 있고 지금 내가 헛발질 수 있고 지금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실족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제부터라는 말하고, 아니 전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눈까지 뽑아가지고 그렇게 충성 봉사하고 하라는 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충성 봉사했던 거 아무 쓰잘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돈 걱정하고 이제부터 먹는 것 걱정하고 이제부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세속적인 것을 따라간다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한다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데마가 세상으로 나갔을까요? 세상으로 사랑해서 나갔대요. 왜 세상을 그럼 사랑했을까요? 바울 쫓아가니까 이게 굶어 죽게 딱 맞거든. 감옥에 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바울 따라갔다가는, 그래서 나도 먹어야겠구나, 나도 벌어야겠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타락했을까요? 운산심량이에요. 돈!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의식주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 일만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 족치는 거 아니야? 난 스펙도 없고, 나는 중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나 이렇게 살면 이거 완전히, 이 생각 자체가 뭔지 아세요? 세상 것 염려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까. 여러분, 우리 도중이는 죽을 거를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근데 그 꿈을 저버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먹는 거니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뭐예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적인 거, 이거 따라가다가는 영혼 망치고 가룟 유다 되고 아담이 되어버리고 데마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 타락이 별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돈 따라가면 타락이고, 세상 이방 사람들처럼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면서 나가게 되면 영혼 팔아먹고 영혼 죽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구나, 나도 데마가 될 수 있구나, 나도 디도가 될 수 있겠구나, 나도 그레스게가 될 수 있겠구나, 철저히 우리 자신을 정말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행치 말라라는 말을 해요. 행치 말라. 이거 work이죠. do not work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마음이라는 말을 해요. 이 그 마음이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의 뜻, 주님의 뜻을 거부해버리고 자기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 그래서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허망한, 그 마음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마음, 자기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성령님의 뜻도 아니라 내 뜻, 내가 그냥 나는 이렇게 하리라.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 그 다음에 허망한 것. 이 허망한 것은 헛된 세상 것.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예요. 불로 다 멸망받고 3차전과 함께 다 불타버릴 이 세상의 돈, 명예, 모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헛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에겐 영원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헛된 세상 것, 이거 다 버리고 우리는 영혼 구원, 사명, 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 이 영생을 우리는 허망한 것의 반대말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허망한 이 모든 헛된 것, 세상의 이 헛된 것을 여기 보니까 행치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행치 말라는 말이 뭡니까? walk,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면 세상과 같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행치 말라 그러니까 무슨 do not, do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따라가는, walk,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냥 나도 추구하고, 세상에서 돈 버는 거 그냥 따라가고,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먹고 놀고 그렇게 향락을 즐기는 거 그대로 walk,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거부해버리고 허망한 이 세상 것을 따라가면서 영원한 영혼을 추구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정확하게 주 안에서 내가 증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면 너희들 버림받아. 너희들 죽어. 영원히 죽어.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떠나 있는 자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understand. 모든 거 작은 책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해했어요. 그 총명입니다. 그런데 이 총명이 나클했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understand 했던 모든 것이 다 깜깜해져 버리고, 그리고는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밝았던 이 총명, 이해했던 그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깜깜해져 버렸어요. 왜 깜깜해질까요? 왜 말씀이 어두워질까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고 말씀이 우리의 발에, 우리의 걸음에 등불이잖아요. 우리 발에 인도잖아요.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터넷을 따라간다든지 유튜브를 따라간다든지 세상에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을 따라가게 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흑암의 아닙니까? 그거 인터넷에 떠도는 그러한 가짜 뉴스들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이 왜 어두워집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어두워질 수 없어요. 말씀은 우리 발 앞에 등불 아닙니까? 우리를 인도해주는 등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빛을 저버리고 밝았던 그 총명이 이 세상의 어두운 흑암의 세력이 이끄는 대로 가짜 뉴스들, 그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그러한 것들 다 가짜인데 그거 왜 쫓아가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지.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저희 가운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멍댐, 저희 가운데 있는 함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함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함께 가요. 그런데 함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가룟 유다, 절대로 가룟 유다 안 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어두운 데 나가서 누구에게 함께 어울립니까? 대제사장들과 어울리니까 예수님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누구하고 어울렸어요? 그 뱀 사탄하고 대화하다가 말 섞다가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어울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진리를 벗어버리고 세속적인 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을 미혹으로 인도한다면 여러분 떠나야 돼요. 저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멸망받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달은 것은 저희 가운데 있는 함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어울리는 자,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비판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원망, 불만, 불평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같이 불만,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고 그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염돼가지고 같이 정죄하고 같이 비판하고 같이 그렇네 동조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들과 어울립시다. 우리는 정말 사명자들과 어울립시다. 누구하고 어울리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암만 자기가 깨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두움과 어울리게 되면 어두워져 버려요. 총명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렇게 명석했던 사람도 어떤 면으로 그 명석이 다 떠나버리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와 어울리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함께 있는 자가 여기에 너희 가운데 있는, 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동료일 수도 있고, 동료뿐만 아니라 사탄일 수도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마귀 사탄에게 같이 끌려서, 그래서 여기에 동료가 되든지 사탄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동료를, 그래서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를 조심해야 돼요. 누구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강남도 갈 수 있고, 그렇죠? 강북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동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말세에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 그 사람이 그렇게 기복으로 가게 되면, 보았다 들었다 신비주의로 가게 되면, 또 그 주의 종이, 목회자가 예정론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리고 뭐 권력, 권세 이런 걸로 빠지게 되면 정치 목사가 되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정치 목사가 되더라고요. 저하고 같은 성을 가진 전 누구는 정치 목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정치에만 관심 있어. 여러분, 목회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순교? 저는 거기밖에 관심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뭐 권력이나 돈이나 뭐 어떤 그러한 명예나 이런 것 저는 관심도 없어요.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목적이고 이것밖에 저에게는 보이는 것도 없고 저는 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는가, 동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탄과 어울리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그렇죠? 함께 동료해서 그렇게 주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데마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레스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어울리는가? 하와가 사탄하고 뱀하고 어울리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밝았던 총명이, 그 다음에 저희 가운데 함께 있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제는 끌려서 무지함이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그노런스라는 뜻을 하고 있잖아요. 무지함, 다 알았고 다 깨달았는데 이제는 무지해버렸어. 이제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지혜, 세상의 그러한 명철 이런 걸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무지함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저의 마음이 굳어졌다. 굳어짐, 강팍해진 거죠. 이 강팍해지면요, 정말 이것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회개의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이거 정말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경책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회개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게 화인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한번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의 물도 한 방울의 빗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점진적으로. 처음부터 확 멸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그 밝았던 그 총명이 설설설설 어두워져요. 뭘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속적인, 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 세속적인 것으로 이 밝았던 이 사명이 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거부해버리는 게 무지함, 이그노런스. 그래서 무지함과 그다음에 저의 마음이 이제는 점점 굳어져요. 그래서 이 굳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몸이 굳어져요. 그렇죠? 네, 피가 돌고, 그렇죠? 이렇게 모든 우리의 그 신진대사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활기차고 부드럽고 그래요. 그런데 생명이 딱 떠나게 되면은 몸이 굳어져요. 그래서 점점 온도도 떨어지고 심장도 더거덕 쓰면서 이제는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생명이 떠난 사람은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이 떠난 사람들은 그 굳어진 마음. 그래서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정말 최악의 상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마귀 사탄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도중인으로서 타락하게 되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회개의 기회조차 날아가 버려요. 예수님이 다시 죽어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도중인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마귀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다 알잖아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성경에서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굳어졌어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어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심판하려고 할 것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생명을 거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회까지도 날려버렸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된 거죠. 두중인 사명까지 깨닫고 그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의 기회까지도 이제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까지도 날려버리는 정말 이 불쌍한 그들을 보면서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exclude라는 말을 우리에게 사용하면서 제외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면 끝장이로구나. 이 마음에 화인 받으면 끝장이로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욕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그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행해. 욕심. 이제는 욕심밖에 없어. 이제는 먹는 거, 돈,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 욕심밖에 없어. 욕심. 그런데 이 욕심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뭐 우리가 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선후배 관계도 있고 주의 종의 관계도 있고 그런데 감각 없는 자가 돼 버려요. 이제는 무감각한 자가 되어 갖고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 생명이 떠난 자의 모습이 바로 감각이 없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굳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워줬잖아요.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런데 나 안에 감각이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가 누구간데 그거를. 여러분 주님이 세웠다면 끝까지 우리가 충성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 안에 이게 감각이 있는 자입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까? 죽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자신을 방탕. 그래서 더 술 먹고 더 담배 피고 더 노름하고 더 세상에서 그 향락을 추구하면서 왜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뭘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허전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옛날에 그 습관대로 더 욕도 하고 더 그냥 그렇게 싸우려고 그러고 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 방탕에 방임하여 아예 나는 그러니까 욕을 하지. 주의 종에게 그런 욕을 어떻게 해? 말도 안 되지. 내가 그 사람 새끼도 아닌데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자신을 이 방탕에 방임하여 입도 막 그냥 거칠어져 버리고 행동도 막 거칠어지고 자기가 뭐나 된 거 맨이나 된 것처럼 이 양심의 이 가책을 잊기 위해서 더 향락을 추구하고 더 폭력을 따라가고 더 언어의 폭력 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하는. 왜 그럴까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이거를 말씀 사명이 떠난 그 자리에 뭘로 채워집니까? 흑암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수도 없는 마음의 화인을 받은 자로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지경에 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스스로 세워지고 우리 두중인들을 축복하고 우리 두중인이 잘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명 붙잡고 더 영혼 구원하고 우리는 정말 스스로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파멸하려고 그러고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우리를 더 저주하고 이러는 그 분쟁의 그 모든 모습은 타락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표출되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배웠는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배웠다면 여기 보면은 배웠다, 이같이 배웠다. 이같이라는 것은 this way라는 말을 써요. way라는 길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정말 축복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서 세워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배웠는지 땡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웠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this way라고 말하죠.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게 아니야. 근데 배우지도 않은 그러한 욕, 배우지도 않은 그런 싸움, 배우지도 않은 그러한 악동, 다툼, 분쟁, 돈 따라가고 먹는 것 따라가고 왜? 여러분, 열매를 보면 생명의 열매인가? 사랑의 열매인가? 은혜의 열매인가? 아니면 악독의 열매인가? 그리고 또 누구에게 배웠느냐? 예수님에게 배웠다면 절대로 우리는 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사랑의 열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열매를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나의 열매는 어떤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가?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이 말씀 그대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냐? 이러면 생명에 붙어있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냐고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또 입에서 욕이나 해대고 그냥 싸움이나 해대고 그냥 막 그렇게 돈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그 열매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정말 이거는 타락한 자이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구원이 빼앗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화인받지 않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경책하며 돌아보며 겸비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21절의 말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가르침,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진리 가운데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결론적으로 22절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도록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가 있는가? 근데 욕만 나오네. 진리가 있느냐? 근데 이거 돈만 따라가네. 우리가 거룩함이 있는가? 아니 다투기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구습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옛날의 혈기, 옛날의 싸움, 옛날의 그 모든 습성들이 그대로 표출되어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버리운 자고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을 잃어버린 정말 무서운 내 자신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뭐 다른 사람에게 지칭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더 의와 거룩과 진실함으로 더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나는 과연 화인 맞은 자인가? 나의 마음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마음이 굳어져서 강팍해졌는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눈에 눈물이 계속, 영혼을 위해서 우는 그 눈물,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그리고 탄식의 마음이 항상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 이것이 바로 강팍함이 없어진, 정말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명 따라 사는, 그래서 주님, 내 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눈물을 거두어 주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죽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새끼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까지도 왔는데 구원받기를 너희들이 거부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눈에서 강팍함과 싸움과 분쟁과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불쌍히 여기는 눈물로 우리가 강팍함을 면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을 눈물로 항상 돌아보면서 주님,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영혼을 향한 우리의 애타는 눈물로 채워 주옵소서. 정말 통해 자복하며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보내신 이 사명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짖으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 사명의 길, 정말 돈이 아니고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주님 안에 서로 도움을 받고 상합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